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누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고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해피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 주일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의 어릴 적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추억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 청소년 시절에 새벽송을 돌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방문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런 찬양을 드리면 또 가정에 계신 분들이 나와서 또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작은 소식으로 대접하는 분들도 있고 또 간식을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 늘 평소에 먹는 음식과 간식인데도 이 새벽송을 돌면서 먹는 음식은 더 맛난 음식으로 기억이 남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가정에서는 또 작은 선물도 주시는데 평소에는 다 받는 선물인데도 그날만큼은 더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크리스마스 하면 그런저런 추억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는 새벽송이 아닌 제 평생 처음으로 오후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파이디온의 봉헌 특송인데요. 어제 토요일이니까 연습을 하러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제 사무실 옆에서 노래 연습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복음 캐롤송이 이제 울려 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치 없이 안 나가고 있으니까 더 큰 소리로 이제 오후송을 불렀던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제 사무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파이디온 아이들이 이제 캐롤송을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불현듯 무엇이 생각이 났겠습니까? 내가 청소년 때 캐롤송을 부를 때 각 가정에서 무슨 선물을 줬는데 내가 뭘 줘야 되지? 그런데 마침 선물 바구니가 눈에 하나 띄어서 그 바구니를 들고 제가 문 앞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아이들이 한 옥타브를 올려서 얼마나 크게 이 캐롤을 부르는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예쁘고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얼마나 우렁차게 하는지 제가 깨달았습니다. 선물에는 힘이 있구나. 그런 어떤 참 기쁨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크리스마스의 추억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년 보내는 크리스마스 주일 혹은 성탄절을 통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아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요셉과 마리아가 왜 베들레헴에 왔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 속국이었던,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까지 다 호적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갔구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왜 그런 명령을 내렸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정확한 세금을 거두고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속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윗의 족속이거든요. 다윗의 족속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저기 예루살렘, 베들레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삭의 아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 가서 요셉도 이제 호적하러 가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런 물질의 욕심, 권력의 욕심, 명예의 욕심을 내려놓고 이런 호적의 명령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아마 마리아는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아기 예수님을 출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이사 아구스토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구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며 너희를 위한 구주가 지금 나셨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이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된 것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최강국 로마의 제국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믿으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성취, 영광의 자리에는 누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기 예수님이 왜 마국간에 태어나게 됐는가? 성경 말씀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관에 묵을 곳이 없더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적의 명령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여관에 묵을 곳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러 경배하러 오게 되었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천사들은요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천사 대신에 동방박사가 누구를 찾아가는가?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을 찾아가고 신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났습니다. 동일한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과 신하들은 동요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그 왕을 어떻게 경배할까? 이런 의미의 긍정적 동요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 나면 나는 어떻게 되지? 헤롯이 걱정하고 불안하게 되었던 거예요.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권력을 내가 어떻게 내려놔? 그럴 수 없지. 그러면서 헤롯이 2살 이하의 아기들을 죽이는 그 잔인한 살인이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들이 천사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 기쁨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마극관으로 달려간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 그들을 향한 구주를 기다리고 그 구주를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목자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갔을까요? 자신의 양도 아닌 계약직으로서
하위 노동자로서 밤새도록 양떼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고단할까요? 밤새서 근무한다는 것도 힘들고 또 그 가운데 야생 동물의 공격 속에 자신의 생명을 위협당할 수 있는 그 어려운 가운데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업을 과감하게 내려놓았어요. 양떼 돌보는 일을 내려놓고 마구간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로 인해서 금전적 손해를 메이크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자신의 구주로 오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 달려가는 목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목자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러 갔습니까? 목자들의 마음은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헤롯 왕과 이 목자들이라고 하는 인물 가운데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헤롯 왕은 아니겠죠. 그렇다고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고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제가 달려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가난한 심령의 목자들인가? 확신 있게 말하기 어려운 이 목소리가 작아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헤롯 왕과 목자들 사이 어느 지점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지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떤 인물에 가까운가 고민하다가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고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우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여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 사람들이 호적 정리하러 베들레헴으로 많이 몰렸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여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며 그곳에 머물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 오랜만에 고향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평소에 만나지 못한 친척들도 만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마 아름답게 이야기꽃을 피운 것 아니에요? 또 오랜만에 보니까 기억이 나요. 아, 초등학생 동창. 아, 저 친구는 중학교 동창인데. 아, 저 친구는 고등학교 동창이네. 그러면서 이쪽은 초등학교 동창회가 열리고, 이쪽에는 중학교 동창회 열리고, 저쪽에는 고등학교 동창이 열리는. 그래서 이 여관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나름의 파티가 열리고 있었고 그 파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관의 문을 지금 누가 두드리고 있습니까? 똑똑똑. 요셉이 만삭의 아내 마리아와 함께 그 여관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똑똑똑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천사가 아니죠.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또 요셉은 동방박사와 같은 천문학자 같은 지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저 목수에 불과한 인생을 살아갔던 그 사람이 여관의 문을 두들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 속에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만삭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여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기 예수의 탄생과 그 탄생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관의 주인은 당연하게 빈방이 없으니까 빈방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관의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여관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일부 가운데라도 이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를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보는 사람들 가운데 국률한 마음으로 그들을 안으로 들일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속에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 그들을 향한 마음의 여지가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여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 고등부에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극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고등부에 약간의 장애가 있는 이 덕구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로부터 사실은 소외를 받은 그런 모습들이 참 안타까워서 그 연극을 연출하는 선생님이 이 덕구에게 배역을 하나 맡기고 싶은 거예요. 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도 배역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자신감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떤 배역을 맡기는 게 좋은가 고민한 끝에 대사가 가장 적은 여관의 주인 역을 맡겨야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관의 주인의 역은 대사가 딱 3번밖에 없어요.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다니까요. 빈방이 없어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대사니까 덕구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 속에 준비하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 연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관 장면에 이르러서 덕구가 그만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빈방이 없습니다. 빈방이 없다니까요. 빈방이 없어요. 이렇게 매몰차게 이야기를 해야 매끄러운 연극이 되는데 그거를 우물쭈물하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냥 떠나가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그 순간에 덕구가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방이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마구간에 가지 마세요. 이러면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객석에서는 폭소가 터지고 연극은 그만 엉망진창이 되고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 사람들은 이 연극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극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연극의 마지막 부분에 덕구가 이렇게 독백을 해요. 대본의 마지막을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연극을 망쳐놨어요. 그치만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엔 빈방이 있는걸요? 아주 좋은 방은 아니지만 그건 하나님도 아시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나라고 그래요? 난 정말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정말 내 방에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상상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내 방에서 태어나신다면 저는 내 방을 쓸 거예요. 걸레도 빨아 방도 닦고요. 내 방도 깨끗이 비워놨을 거예요. 난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물론 연극이지만 이 덕구의 고백 속에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덕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어떤 예수를 믿어요? 내 인생을 도와주는 예수, 내 기도에 응답하는 예수, 내 인생의 성공을 가져다 주는 예수, 내가 죽어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런 예수만 믿으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운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까? 근데 덕구는 그런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덕구는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자신의 빈방에 예수님을 모셔 드릴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여관에 묵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여관에는 정말 빈방을 마련할 수 없었을까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만 하면 충분히 빈방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돕고 아기 예수의 탄생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도 못하고 그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크리스마스의 화려한 환상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든 허상이지 않을까요? 세상의 화려한 조명도, 신나는 음악도, 고급 레스토랑의 음식도, 그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가족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 보이시죠?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고 구유에 놓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천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바라보며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 구유는 사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작은 관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관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을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감동과 은혜와 그 감사가 이 모습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빈방 있습니까? 여러분 빈방이 있으신가요? 이건 누구를 위한 빈방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여러분의 빈방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마음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은 어느덧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계획으로만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을 모시기에는 불편한 것 아닐까요? 아니, 그 예수님을 모실 마음조차 없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하기에 내 마음에 나의 진정한 주님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그 빈방은 없는 것이 아닐까요? 덕구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예수님, 저에게 빈방이 있어요. 누추하지만 제 방에 오세요. 제 방에서 저와 함께 놀아요. 제가 예수님을 잘 모실게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에 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동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원한 크리스마스 선물이요, 그분 자체가 우리의 기쁨의 크리스마스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방은 몰라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방을 준비하고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던 그 목자와 같은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로서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목자와 같은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노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크리스마스인 오늘과 이번 한 주 2023년 새해에는 정말 내 마음이 가난한 목자와 같은, 가난한 덕구와 같은 심령의 소유자로서 정말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고 체험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크리스마스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보다 높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보다 낮은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보다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목자와 같은 가난의 심령의 소유자가 되어서 주님 부르시면 나의 생업도 내려놓고 나의 손에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원하시는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함으로, 경험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